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가 아주 풍성한 그런 감사절이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기분이, 마음이 어떠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던,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하기만은 너무 부족해서 감사 선물을 사가지고 정말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 선물을 들고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받는 그분은 그 당시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감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형편이 좋고 잘 되고 내가 뭔가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이런 말 아니에요. 건강하고 또는 질병에서 치유되고 이럴 때만이 아니라 병들고 힘들어도 감사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만, 비즈니스가 지금 부도가 나고 또 자녀들도 형통하지 못한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해라. 성경이 너무 감사를 과장되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도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인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이 시의 제목을 특별히 감사의 시라고 적어놨어요. 감사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0편은 원래 95편부터 이어지는 아주 귀한 시편의 그 연장의 제일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95편부터가 아주 귀중한 시인데, 그 마지막이 감사의 시로 막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어찌 보면 뭐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주장하실까? 다시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이렇게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언제 우리에게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나? 여러분들이 감사의 반대가 되는 불평, 불만을 많이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참 나는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감사 선물을 가지고 갈 때, 또는 누군가 진정으로 내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언제 행복하셨어요? 감사가 있는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도 압니다.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는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꼭 열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감사라고 합니다.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감사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좀 돼야지.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그래도 인컴이 꽤 됐어요. 1년에 한 30만 불 정도는 벌으셨으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명문대학에 가고 잘 되고 다 건강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밖에는 없네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뭘 감사해요? 아니, 지금 수입도 괜찮으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시고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돈 더 많이 버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좀 저를 좀 이왕에 돈을 벌게 하시려면 더 많이 100만 불이든지 200만 불이든지 이렇게 좀 더 많이, 자녀들도 좀 더 잘 되게, 가장 잘 되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버는 돈 내가 벌고 있는데 뭐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우리의 소유에서,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또 내 자신의 어떤 소유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능력, 이런 것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감사해도,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을 때는,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시편 100편이 감사의 시라고 붙은 이유는 시편 100편의 비밀을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범사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시편 100편에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00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시편 100편은 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시편 100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사람은 감사하다고 그랬는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기 시인이 감사하는 조건을 보면 좋은 집에 산다는 얘기도 없고, 높은 벼슬을 한다는 얘기도 없고,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도 없어요. 오직 이 시인이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 조건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절대 감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때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조건은 안 좋아도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오더니 정말 행복해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성적을 잘 맞은 것도 아니고 돈을 특별히 더 벌은 것도 아니고 뭐 출세가 아직 열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애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애인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건이 되면, 사람이 좋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러나 애인이 떠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 된 사람은 절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정신의학계에서 또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되는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뇌에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행복을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산이 되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을 잘 통제하고 또 이거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뇌에게 이렇게 귀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뇌에 어떤 신경 물질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생각이나 행동이 이렇게 바뀌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신의학계에서 또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르아드레날린. 그것은 사람이 분노하고 또 사람이 경쟁할 때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서 경쟁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많이 생산이 되면 잘 경쟁할 수가 있대요. 또 어떤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엔돌핀 그리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우리 뇌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흥분과 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게 있어야 쾌감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고 이제 그런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온화한 행복과 조절력의 호르몬이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지휘자 호르몬이다 그렇게도 붙이고 행복의 호르몬이다 그렇게도 별명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이 아주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국민의사라고 이제 각광을 받는 그 이시영 박사, 삼성 강북병원 원장님도 하시고 그리고 이 정신과 전문의시고 또 뇌과학자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세로토닌으로 하라 하는 책을 2010년도에 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아주 이 세로토닌이 무슨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글 중에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도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미움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참으로 편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면서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러는 순간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관계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안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건 밖에서 들어가진 않고 우리 안에서만 생산이 된대요. 근데 그것이 생산이 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하면 그것이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요즘 우리가 다 스트레스가 아주 충만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기느냐가 우리가 면역 체계도 강화시키고 이제 모든 면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되는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탁월한 분이 계시죠. 이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상을 받으신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내분비 학자인데, 그분이 마지막 그의 이제 고별 연설을 하버드 대학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시영 박사님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한스 셀리 박사님이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가는 길을 학생 하나가 가서 딱 맞고서는 하는 말이, 우리가 정말 이 스트레스가 충만한 시대에 사는데 박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뭔가면 appreciation, 이렇게 딱 한마디로 끝냈대요. 감사라고. 이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감사는 땡큐하고는 조금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죠. appreciation은 그 appreci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 아닙니까? 근데 appreciate 한다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도 되지만, 당신이 한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 일을 잘 했습니다. 뭔가 분명한 그 이룬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appreciation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죠. 지금 우리 시편 100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면, 하나님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어프리시에이션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졌는지를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가 바로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세로토닌이 펑펑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면 행복감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감사의 조건으로 살려면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이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을 잘 관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깨달은 거예요. 오늘이 그리스도 왕국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히 하나님은 계시겠지, 우주 만물을 그저 만드신 분이지, 그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별로 연결시키지 않고, 물론 대통령이 왕과 같은 역할은 않지만 옛날에 백성들은요, 왕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봤어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지면 내가 포로가 되고 내가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왕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뭔가면 파괴하는 일을 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사탄은 그것을 파괴하는 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갖다 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을 가지고, 먼지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탄은 왕궁을 선물로 주어도 왕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그것을 다 파괴하고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면, 하나님은 다 부서진 것, 아예 먼지와 같은 것을 갖다 주셔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러신 거예요.
사단이 왕궁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은 초가상간에도 천국을 건설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나를 통치하는 자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내 모든 형편을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나 나를 잘 다스려 주겠어요. 여러분, 누가 자동차를 제일 케어 잘하고 잘 고칩니까? 자동차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제일 잘 그렇게 해주실 거라. 그리고 하신 그 다음 고백이 뭔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작품 하나 만든 다음에 창고에 처박아 놓듯이 그렇게 끝내시지 않고 우리는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기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어요.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기서 그의 백성이요 할 때 그분은 나의 임금님 왕이다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제일 좋은 선왕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 하나 기억하지요? 그가 몹시 목말라니까 부하들이 생명을 구고 가가지고 물을 길어왔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 물을 안 마시고 쏟아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이 다윗이었거든요. 또 여기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양을 자기 소유로 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실수한 것이라도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쓸모없다고 우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 같은 우리를 다시 잘 만드셔가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형편과 조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내놓고 하나님께 이걸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세요. 제 삶을 창조하여 주세요. 내놓으시면 하나님은 그 우리가 내놓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은혜롭게,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통찰하는 그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해 주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범사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2절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노래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정말 감사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정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찬양으로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 찬송을 하는 그 사람에게 세라토닌이 쏟아져 가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으로 내게, 노래로 내게 감사를 표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도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찬송 많이 하면, 근데 진짜 여러분이 세라토닌이 나오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딱 격식에 맞게 하면 때로는 세라토닌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되니까. 근데 진짜 찬양은 뭔 거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찬양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행복한 상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우리가 이렇게 찬송으로만, 음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해주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기쁨으로 섬겨라. 교회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혹시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느껴보셨어요?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껴보셨어요? 섬기며 감사한다. 이 섬기는 자에게 주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보람이라고 하는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자아실현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뭐 소유한다, 안전하다, 뭐 이런 우리 본능의 어떤 축복,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인간다운 축복은 자아실현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아실현의 그 기쁨, 그 행복이 언제 오는가 하면 내가 섬길 때, 어쩌면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이 누렸던 행복이 그 자아실현의 축복인데, 그것은 섬길 때 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가족들을 섬기고, 친구들, 이웃들, 민족, 나라, 이웃들을 섬길 때 오는 그 보람, 그 인간으로서의 긍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삶으로까지 성장하시는, 성숙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4절에 가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것은 성전문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문에 들어가서 뭐를 했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1년 내내 잊어버렸다가 추수감사절 돌아오면 그때만 또 알았다가 다 또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고 매일매일 추수감사절처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방법, 그게 뭔 거면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셔서 내 모든 쓰레기 같은 것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삶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그랬는데, 그 영원하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대대에 미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제일 큰 축복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자손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 물려주는 것도 행복하라고 물려주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주는 것도 행복하라고 물려주는 거고,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도 너희들 좀 행복하게 살아라 물려주는 건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물려주는 방법은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자긍심이 약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 초조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대요. 물론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서 회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만, 상담학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불평불명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한 인생을 못 살아요. 자존감, 초조,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부모들이 늘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긍심이 있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늘 행복감을 가지고 살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에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자고요. 감사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행복은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감사의 삶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그 비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시편 100편의 시인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시편 100편의 시인의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 그 행복 또한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성실하시고 대대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